진나라에 위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키도 크고 품위도 있고 잘생기고 그랬는데 또 사람을 대한 태도, 충절심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황제가 이제 신하들이 무리들 모아 있는 모습을 보며 이 위계가 걸어 들어오는 그 순간 그 모습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위계를 보아라. 저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으니 마치 닭 무리 속에 한 마리 학이 있는 것 같지 않은가. 군계일학이지 않냐 라고 말했답니다. 군계일학, 달개 무리의 한 마리 학.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생겨났대요.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유독 돋보이는 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가 위계라는 인물이 군계일학이라는 말을 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처음에는 외모였을 겁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풍채도 아주 좋았나 봐요. 근데 임금이 보기에 그런 사람들도 더 있을 텐데 유독 그 사람이 눈에 띄었던 건 그의 충절심을 포함시켰을 것이에요. 인품도 다 봤을 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제 아우라라고 하죠. 그에게는 그런 아우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얼굴에서 나오는 아우라도 있었지만 그의 인품과 또 충절심 이런 것들, 그리고 학식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어느 것 하나 떨어지지 않고 아니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높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계는 군계일학이다. 많은 신하들, 사실 황제의 신하들이니까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는 무예가 출중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제치고 위계라는 인물 단 한 사람이 돋보였다는 건 그만큼 그 중에서도 탁월한 인물이었다. 뭔가 돋보이는 빼어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모두 다 아름다운 사람이었기에 사람들 사이에 학처럼 빛날 수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위계는 외모뿐 아니라 학문, 충절 모두가 빛났어요. 그래서 황제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위계가 다른 신하와 차이가 있어 돋보였듯이 제자들에게도 앞서 우리가 11절까지 12절까지 봤던 그 무리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차이,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제자답게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니라. 제자와 무리의 첫 번째 차이는 부르심이에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쫓아다니지 않았냐? 그렇진 않아요. 제자들도 쫓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 무리와의 특별한 구별함은 예수님은 그 무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리가 찾아온 거고요. 그래서 때로는 무리를 피해서 물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오늘도 산에 오르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을 따라 불렀어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군중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그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병인 고침받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경하고 싶고 또 예수님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율법에 어긋나는 거 있는가
따져보고 싶고 한 사람들, 자기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욕심만 잔뜩 구하고 가면 우리는 무리와 군중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제자는 무엇이냐?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왜 부르시면? 제자로 왜 부르십니까? 우리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그 직업 소명설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특별한 직업이 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업은 하나님이 그 일로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한다라는 그런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다 부자가 돼요. 진짜 열심히 하니까. 문제는 그렇게 부자가 된 다음에 다 하나님을 떠나요. 이대를 넘지 못합니다. 부자가 된 다음에 이대 넘는 집안을 내가 보지 못했어요. 다 아들은 믿어야 대충은. 그러다가 3대, 4대로 넘어가면서 전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보통 3대째 이렇게 부자가 되더라고요. 이게 잘 풀려요, 3대째. 가끔 4대째까지 잘 풀려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뒤에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전수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된 다음에 예수님을 떠나는 경향이 집안들이 많고요. 그것을 국가적으로도 보여줘요. 유럽이 지난 1500년간 기독교 문화에 살았는데 중세시대의 카톨릭 시대에서는 부패의 우상이었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성공해서 직업 소명서까지 펼치니까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럽이 기독교가 없어요. 선교 대상국입니다.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미국으로 넘어갔죠. 미국, 카나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과 카나다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1900년대 초에. 지금도 역시 영향력이 있는데 단전적인 예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신학교 7곳이 중에 7곳이 정원 미달로 건물을 팔고 캠퍼스를 팔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 학교는 130년 된 건물을 팔려고 하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 지켜줘라 막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반대했대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팔지를 못했어. 근데 학교는 문 닫게 생긴 거예요. 학생들이 없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총신대학교를 나왔잖아요.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지난 학기에 충원율이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3대1, 4대1 됐었는데 미달이었답니다. 그것도 뭐 한두 명 미달이 아니라 30%가 미달이었대요. 70%밖에 뽑지 못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70% 중에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 인품과 실력과 모든 것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정원이 안 되니까 웬만하면 다 뽑았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군대에서 군사고가 저희 때보다 많이 생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60만 장병을 유지를 해야 돼요. 최소한 40만 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제가 군복무를 공군에서 했는데 공군은 30개월 했어요. 저는. 그리고 그때 군대가 육군이 26개월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때 방위가 18개월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역이 18개월이에요. 방위하고 똑같아요. 우리 방위를 무시했거든요. 그것도 군대냐고. 근데 지금 그렇게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사람을 안 낳아요, 여기를.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현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현역을 못 갔는데 지금 현역을 가요. 그 친구들은 되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군대가 엄청 편해졌는데도. 신학대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어요. 영세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직업 소명설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직업의 소명설을 가지고 더 중요한 건 돈 버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되 내가 이걸 왜 열심히 해야지라는 이유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농사 짓는데 온 영혼과 몸을 갈아넣지 마세요. 뼈가 문드러지고 막 살이 문드러지고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좀 들먹으셔도 돼요. 몸을 앗아가면서 그 일에 전력 투구하지 마세요. 내가 일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부르심 받았다고 직업 소명서를 가지고 막 일만 하다가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인생은 저주하는 인생이에요. 좋은 신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못 벌어도 괜찮고 덜 벌어도 괜찮고 내가 일하는 이유가 명확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업 소명은 부르심은 직업회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구원회로의 초대예요. 구원회로의 초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 우리는 이 사도행전 11장인가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그랬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다 뭐라고 불렀냐면 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제자. 그러니까 제자는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제자면 예수님의 12명 혹은 특별한 무리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서 불렸던 그리스도인 그것이 신약시대 복음서에서 제자예요. 제자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구원회로의 부르심이에요. 뭐 제자는 구원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조건을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그냥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고백 없이 따르는 것도 아니다. 둘 다 똑같아야 된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얘기를 하겠지만 효력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누리는 사람만이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책무가 들어가는데 이 책무가 없으면 또 역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된 편리해지고 편파적인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그 전에 루터의 신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었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잘못 알고 있었다고. 루터도 이심칭만 강조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만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을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어느 날 누워있는데 갑자기 너 구원받았다 하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그게 나와요. 기적을 보고 내 욕심대로 따르는 것도 제자가 아니고 구원은 삶의 동관 없이 내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귀신의 고백도 의미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자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나와요.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두 번째, 전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자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산에 오르셨어요. 이 산도 왜 올랐을까요? 바닷가에 있다가 도망가신 거예요. 무리로부터 도망가셨고 그리고 그 특별하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산은 어디랑 연결되냐면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하나님 백성 사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십계명 받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 게 그 십계명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의 탄생이에요. 그 십계명. 산에서 일어났어요. 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을 부르셨다, 산으로 부르셨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포함해요. 동시에 12를 세웠어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런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들을 세우셔서 사명을 주세요. 사명. 무슨 사명이에요? 함께 있는 사명이에요. 전도하는 사명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진 사명이에요. 자,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12를 세우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사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 12를 세우셨다. 그게 제자의 목표 사명이에요. 첫째로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함께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도망다니셨어요. 그러나 이 12과는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28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겠다. 함께 하겠대요. 항상 함께 하겠대요.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죄 지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게 제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제자,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부부는 닮는다 그러잖아요. 계속 같이 있으면 닮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비슷한 사람끼리 모아지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함께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또 부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심지어 얼굴도 닮아가요, 나중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제자가 아니에요. 수요일 새벽 예배 그 예배 시간에만 주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 제자일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무섭지 않으세요? 그냥 무리예요, 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제자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려요? 군주로 불려요. 잠깐 함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자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들,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일을 행하실 때에도 함께 하시기 위해 따로 12명을 선택해서 세우신 거예요. 부르셔서.
그렇게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1년 365일 24시간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도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 빠지게 일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넉넉하게 일하세요. 좀 덜 먹으셔도 돼요. 그리고 너무 늙으셨어요. 이제 일을 줄이셔야 돼요. 일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팍 늙어요. 그럼 빨리 가세요. 진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일을 하시는데 쓰러질 때까지 일하지 마세요. 몸에 신어올 때까지 일하지 마시고. 그건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하고 대화도 하면서 앉아서 놀멍 수면 그러면서 일하세요. 뼈 빠지게 일하지 마요. 좀 힘들면 털썩 앉아서 예수님 하고 예수님하고 기도하시고, 또 혹시 스마트폰으로 성경 들을 수 있는 분들 성경도 좀 들으시고, 찬양도 좀 들으시고, 일하다가 찬양 듣다가 은혜가 되면 멈추게 되지 않아요? 그 찬양 때문에 설교 듣다가 혹은 성경 듣다가 일하다가 그 구절이 딱 눈에 띄우면 어떻게 돼요? 멈추잖아요. 그걸 다시 듣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일을 쉴 줄 아는 거. 그러셔야 한다. 24시간 주님과 행동하면, 동행하시면 무리하지 않아요. 직장 생활에서 집중적으로 일해야 되는 그런 시간 말고. 우리는 대부분 그런 쉼을 가질 수 있는 직업군이시잖아요. 은퇴도 해야 되는데 은퇴도 안 하시고 일하시면서. 두 번째,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보내사 전도해. 보내다. 이 보내다가 사도라는 말에 근거해요. 사도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12사도라고 부르는 12사도.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셨대요. 보내서 뭐 하래요? 전도하래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에요. 근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대. 저는 이런 핑계를 대고 있었거든요. 나는 목사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전도다. 그잖아요.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말씀 도자를 써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 전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도다라고 핑계댄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말은요,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만들어낸 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근데 아포스톨로스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는 제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잖아요. 중요해요. 여기가 교회인 건 분명해요. 근데 여기가 교회인 건 분명한데 제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보냄을 받은 자니까. 다시 세상에 보내시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만족도가 높으십니까? 감사하죠. 근데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만족도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만족함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 와봐, 도를 잘 모르겠으면 교회 와봐 해도 되고요. 거기에서 그 도를 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자예요.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지만, 전도는 아니지만, 또 내 일을 집어치우고 도시로 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있는 그것만이 전도는 아니지만, 삶의 자리에서 계속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만나면 막 누구한테 막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주 좋은 거 만나면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왜 자랑하지 못하시죠? 우리 어머니 별명이 있었대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누나가 외가에 가면 뭐라는 소리를 들으냐면, 야, 저 예수 믿으라 예수쟁이 따왔다. 근데 어머니는 고향만 가면 그 할머니들, 어머니 그 아줌마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라고 하는 딸내미 그 예수쟁이 딸을 왔다. 이 말렸다 말렸다 왔다 얘기하지 않고 저 예수쟁이 딸 왔다 그랬대요. 그럼 우리 어머니 입에서는 계속 말이 나온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기 가지 않았어요. 근데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엄마 친구, 내가 옛날에 날 귀여워했던 아주머니, 아저씨, 언니, 오빠에게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라고 계속 전하는 거죠. 또 소문났대요. 예수쟁이 딸이라고. 불러낸 사람들은 세상에서 불러냈는데 다시 세상에 가야 돼요. 그래서 중세의 수도원은 실패했어요. 수도원이 사실은 굉장한 신학의 발전을 이뤘거든요. 신학의 발전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내서 교회를 만드셨지만 그 교회의 목적은 다시 돌려보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과 섞여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빛을 발하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리와의 차이입니다. 무리는 와 뭐지? 야 그 예수 그랬더라. 와 그렇게 달려와서 그 멋진 화려한 퍼포먼스 보고 가서 재밌었어 하고 나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제자는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일은 하셨어요. 그게 무슨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해서 제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계시록 21장 보면은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명시적으로 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는데 그 계시록의 모습을 미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병 고치는 것, 귀신 내쫓는 것, 그리고 또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천국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그런 기적들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불쌍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모습이 먹을 것이 문제가 없어지고 아픈 것과 죽음이 없고 그리고 병들과 귀신 들림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누구만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대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린 다 귀신 내쫓을 수 있어야 되나? 귀신 내쫓아 보셨어요? 저도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실패했고, 두 번이었는데 한 번은 실패했고, 두 번째는 교회를 찾아오신 분이어서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모르고 제 잘난 맛에 귀신하고 대화했다가 쫓겨났어요, 집에서. 두 번째는 그 쫓겨났잖아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그런 거 잘하세요. 그분은 말을 안 섞더라고요. 바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녹아져요.
물론 다음에 또 침체에 들어옵니다. 한번 약해진 사람들. 두 번째 성공한 건 그분의 아들이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왔냐 했더니 저 대강부 나왔어요. 미션 스쿨 나왔대. 이게 대충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실패의 경우를 삼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귀신이요 심지어 예배당 안쪽까지 앞쪽까지 왔어요. 근데 2층이 우리 교회 이마다 조금 더 큰 곳인데 거기서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하고 그런 곳이거든요.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분은 넘어서지 못해요. 예배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잖아요. 이곳에 우리 이런 차인데 강한 용사 부활하신 우리 차인데 이제 원수는 힘없네. 이곳에서 아무 힘과 권세가 없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힘은 없어요. 마귀가 귀신 들린 사람은 예배당에 출입을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런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어쨌든 그럼 뭐 다 우리가 귀신 내쫓을 수 있냐? 있을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으신데 그런 일이 잘 안 생기죠. 그리고 안 생겨야 해요. 생기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다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 그것만이 제자의 특권이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원래는 병자까지 못 치는 것도 얘기해야 되거든요. 사도행 보면 예수님 베드로라든지 바울사든지 보면 병자 다 치유하잖아요. 심지어 손수건만 만져도 병자가 나왔어요. 바울사도에 손수건만 만져도 병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도 왜 여기는 안 나왔을까? 이 말은 진짜로 저 귀신 내쫓는 권능, 그 권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반드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 권능 자체가 귀신 내쫓는 것이라면 병 고치는 것과 귀신 내쫓는 권능 이걸 다 묶었어야 돼요. 굳이 묻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 예시를 통틀어서 얘기하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능력이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영적 전투를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영적 전투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 훈련되어지고 제자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수많은 전투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옵니다. 그 전투들이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그 전투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큰 위기의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너무 작아서 이것이 영적 전투야? 라고 의심이 드는 상황도 있을 것이에요. 그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는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하나 성실히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드렸대요. 베드로, 이거는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를 돌멩이라고 의미하지 않고 뭐로 의미해요? 반석으로 의미하죠. 반석은 페트라예요. 베드라. 이 헬라어는 남성명사, 여성명사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또 뭐 있어요? 시몬 말고? 게바. 아마 예수님은 게바라고 해줬을 거예요.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그 나라 말은 게바예요. 근데 남성명사, 여성명사 그런 게 없어요. 똑같아요. 게바. 반석이에요. 반석. 아마 베드로라는 말은 베드로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여성명사를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돌멩이 이런 뜻으로 한 거고 예수님 원래 의미는 게바였어. 게바. 반석. 그래서 그걸 번역하면서 반석이라고 번역하면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좀 애매하니까
베드로 돌멩이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는 그 뜻을 아니까 우리는 그것을 반석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는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 목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레라는 말이에요. 천둥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구름과 천둥. 이게 요한복음 요한이 쓴 거잖아요. 자기를 하나님 그런 의미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보아너게 하나님의 임재를 선언하는 사람. 그렇게 의미를 잡아갔어요. 반석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목사님은요, 어떤 교수님은 아니다. 베드로 자체다. 제자들 자체를 의미하는 거다.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베드로 한 사람은 아니고 제자들 인물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교회는 누구 때문에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세워요? 우리를 통해 세우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전하는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12명의 제자. 마지막으로 가나나인이 있어요. 가나나인 처음 들어보죠. 가나나인. 가나안 땅도 아니고. 가나나인은 이것도 이제 아람어인 것 같은데 열심자라는 뜻이에요. 열심자.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는 젤로시어스라고 해서 젤롯 땅이라고 해서 열심당원들이 있는데, 이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로마를 물리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 봉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었는데, 그 시몬이 열심당원으로서 예수님이 그런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가나나인까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 예수님을 가룟 사람 유다예요. 예수님을 탄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불순한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겠다 했던 시몬도 있을 것이고, 이 유다도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궁지에 몰리면 자기의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오늘 성경은요, 3장은 계속해서 뭘 보여주냐면 무리와 제자와 형제를 보여줘요. 그 참된 제자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35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함께하고 보내심을 받고 영적 전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것이 참된 제자이고 참된 가족이라는 것. 그게 35절 이 단락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실천함으로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